제가 시리즈 설교를 이제 성령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생겨난 뇌가 대뇌의 신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랍니다. 대뇌의 신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신피질은 약 2000년 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우리 뇌의 5%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수백만 년 전에 생겨난 오래된 뇌 부분은 본능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요 뇌의 그 부분이 바로 신피질이라는 부분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뭘 지배하냐면 인간의 모든 뇌를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질문을 한답니다. 질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자꾸 질문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기능이 되고, 이 질문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굉장히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사람은 몰라서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은 알아서 질문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시리즈를 제가 12번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이런 본능이 있어요. 숨고 싶다. 이제는 좀 피하고 싶다. 이제는 좀 나타나기 싫다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 범죄를 하거나 삶이 피곤하거나 의욕이 상실되거나 지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사람이 싫어질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숨는 병이랍니다. 여러분, 이 숨는 병이 아주 커지면 자폐증이 되고, 숨는 병이 점점 커지면 성인 아이로 변하게 되고, 숨는 병이 점점 커지면 세상과 단절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숨고 싶은 어떤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떨 때 극단적으로 숨고 싶어지냐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나서 두려워서 숨고, 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배신감 또는 배반감,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숨고 싶어진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탈진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항을 받게 되니까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누군가가 푸시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숨는다, 피한다, 그리고 무언가 숨어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이 죄란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빗나간 삶을 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고, 우리 인생을 자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만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과 거니는 최고의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행복한 삶을 쉼없이 사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미혹의 영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서 내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 빗나간 삶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바람 나고 즐겁게 동행하던 주님과의 동행한 자리에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만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의 행복이 사라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부담스럽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만의 세계를 살고 싶고, 혹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몰라서 안 해요. 그가 다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곁에 가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떳떳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린 우울해져요. 우린 숨어야 돼요. 우린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대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 단순한 질문들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나만의 세계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 나만 누리는 세상, 나만의 자유, 나만의 행복.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만 떠나면, 집만 나가면 이 세상이 온통 내 세상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세상은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잔소리 없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라고 여겨서 이 사춘기 아이들이 집을 가출하기도 하고 엄마를 되게 싫어해요.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부모를 떠나면 자유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사춘기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순간적으로 세상이 주는 환영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환영의 운문에서 퍼나르는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상쾌함을 느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갈증을 느껴요.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깊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됐고, 이미 망가진 삶을 돌이킬 수 없어 헐떡거리고 그 수준 밑에서의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사춘기 아이들이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내가 슬슬 숨어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 어디 있어?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너는 너의 자리가 있단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에덴 동산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자리는 그래서 벌거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담씨, 하와씨 그저 그냥 같이 있는 게 즐거웠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행복한 동행을, 에덴 동산의 모든 화려함을 다 누리며 행복한,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어느 이 호수에 막 호수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가정엔 태풍 같은 문제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 죄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 죄가 뭐였어요? 그냥 눈에 보이고 야 먹기 좋네, 보기 좋네, 그래서 홀랑 따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게 됐어요.
그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창피해졌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두려운 장소가 돼요. 그렇게 좋았던 아름다운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가 돼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 왜 그랬어? 뱀이 시켰어요. 너 왜 그랬어? 저 부인이 시켰어요. 자꾸 얘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변호사까지 쓰더라고. 내 말 다 해달라고.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시험 든 교인들이 말이 많아. 그저 삐치고 시험 든 교인들은 자기 일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내 신랑에게 한 번만이라도 의견을 물었으면 우리 신랑도 막았을 텐데 내 멋대로 사고 치르고 우리 신랑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으면 에덴 동산의 화려함은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말이 많아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말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말 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게 탈이고 저게 탈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 많아지는 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단순하면 말이 없어진다. 자, 1 더하기 1은 말이 없어요. 단순해. 48 곱하기 36은 그때부터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히브리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단순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고 삐뚤어간 것 인정하고 하나님과 약속 어긴 거 인정하고 내가 선악을 따먹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교회가 뭐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과 연합해야 됩니다 할지라도 교회와 세상은 엄연히 달라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의 희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교를 얻는 거예요? 좋은 오락을 얻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다 망가진 사람,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위로받아요? 어떻게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망가진 인생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에요. 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7남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딱 중간에 있으니까 위도 내 편이 없고 밑에도 내 편이 없더래요. 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 하나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였대요. 맨날 가출하고 속을 새기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고 하도 속을 새기니까 부모가 그랬대요. 너 인연 끊자.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인연 안 끈다고 또 부모 약 올리려고 워낙 빗나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게 되고 이제 성인이 된 부모를 떠나게 됐어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있겠는데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프더랍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더래요. 가만히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남은 삶이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나도 삶이 허무하고 공허해서 이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씻고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도 안 보이고 목사님 설교도 현찮더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무슨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일 것 같은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한도 끝 없이 울다가 이 사람은 한 방에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부대접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더 우습게 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화려함을 다 선물할 텐데 우리 너무 잘난 거예요. 전도서 10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요. 그래서 때론 야단도 치고 싶고 혼내고 싶지만 삐칠까 봐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왜 성질 부려요? 왜 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 내 자리를 찾아라. 겸손하게 다시 직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떳떳한 그 자리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의 자리가 있고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떳떳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당당한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자리를 자꾸 떠나고 이탈하면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서 숨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숨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따라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의 속성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로 와가 아니었어요. 다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도 찾아갔고요. 일꾼을 부를 때도 찾아가셨고요.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숨을 수 없어요. 절대로 숨을 수 없어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어? 아니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 들어온다고 막 탕탕거리고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꼭 장롱 속에 숨어서 소리 지른다. 엄마 우리 어디 있게? 그래.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어디 숨은지 모를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모른 척 하실 뿐이에요.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왜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느냐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숨나 봤더니 숨바꼭질 놀이를 어릴 때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꼭 뭐라 그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숨기를 아주 너무 잘해. 근데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숨어서 소용없다니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서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 근데 왜 숨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숨는 거요? 무슨 새벽 예배나 공예배나 모든 성도들 가정 애경사에 꼭 있을 성도들이 안 보이면 저도 묻더라고요. 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왜 장로님이 안 보여요? 나도 찾더라고요. 하나님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 어디 있어? 왜 그 자리에 안 지키는 거야? 너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이렇게 묻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자꾸 더 숨으려고 그래요. 숨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점점 거리를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찾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리만 제자리 찾으면 에덴 동산 행복은 자동으로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늘 있어야 할 자리에, 늘 거닐었고 이야기했고 아름다움을 누렸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주님은 찾지 않고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늘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고 이야기 나눴고 너를 위해 다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고 창피하고 두렵다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났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때려쳐라 때려쳐. 내가 너한테 뭘 부족한 거 해줬다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랬어? 그리고 에덴 동산 쫓아내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나서는요, 창피하다고 나뭇잎으로 옷 만들어 가리고 있던 그 두 부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더라. 내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세상이라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리 채이고 저리 찢기고 이 추위 저 추위를 넘어야 할 환경이니 이 옷으로 난데 그러니 이 옷 입어.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고요. 처음에 약속이 뭔 줄 알아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이거였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병을 조금만 알아도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성경은 잔다고 그랬고요. 정말 사망,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목사님, 아유, 내가 주일에 한번 빠진 게 뭔 대수예요.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 좀 며칠 못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제가 주일 좀 쉬었다 한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일상의 언어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나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서 둘이는 그냥 하루도 못 만나면 못 살 것 같아요. 만나면 깨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안 보면 막 보고 싶으면 미칠 것 같아요. 설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를 기다렸어요.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안 왔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았던 그 남자가 이유 없이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쳤나 이게? 이게 지금 죽었나? 다쳤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게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심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심한 배신감. 아주 말도 안 되는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여자친구가 느끼는 이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예배 시간에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삐쳤다고 이유도 없이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은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아픔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힘들었을까요? 노노의 위정편에서 제 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잘하는 법이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유식한 우리 성안교 교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군 부부 자 이게 뭐예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지. 여러분, 다워야 돼.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다워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다워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다워야지. 왜 그 자리에 없냐 그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답다 그 얘기예요. 이리저리 피하고 숨어댕기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범죄한 자의 특성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자. 그리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느끼자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울 때 제일 행복해요. 제일 떳떳해요. 제일 신바람 나는 거.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더 크게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갖고 주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향해 그 아름다운 걸 다 선물하시고 다 누리게 하시고 거기다가 독초하는 것도 어려 보이니까 또 여인까지 붙여주고 하나님이 또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 신부를 단장하듯 다 꾸며줬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극동방에서 성찬이 초청 연주를 하면서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꾸며주는 걸 보세요. 다 만들어주는 걸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고 싶으신 하나님. 근데 그 자리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하느라 신부 단장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신랑이 기가 막힐까요? 제자리 찾읍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자리 찾읍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저는 성전을 지으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로 지어지는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배당 짓고 그냥 여기저기 끌어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성도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본들 1년이에요. 1년. 우리가 내년 2월이면 임시예배 초소로 들어가니까 이제 몇 개월도 안 남았다고요. 근데 기도 하나가 들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는지요. 제가 천부산 기도 원장 권사님을 만났더니 그 원장 권사님이 예배당 진다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저를, 우리 아내를 엄청나게 그분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예배당 평생 쓸 거니까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기도 오늘 30년 전에 질 때 바이오로 줬습니다. 바이오 세라믹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맨발로 예배당 들락날락 거려도 발냄새 하나 안 나고 신선하고 공기가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기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공간에 목사님들 바이오로 지세요. 우리는 톤당 그게 뭐
50만 원인 거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근데 마침 우리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은혜 받은 그 회사 회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 교회가 있다.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을 위해서 바이오 좀 내놔라.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랬대요. 원장 권사님 그게 부르는 게 값인데 얼마큼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냐. 아주 야단을 쳐가지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바이오로 다 할 수 있게끔 얼마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평당 계산해가지고 아주 샅샅이 다 구석구석에 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미장하는 데는 다 바이오로 할 수 있도록 세라믹이죠. 세라믹 다 발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 한 2억 원어치를 우리 박순자 권사님 가정을 불러가지고 니네가 헌금해.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최하로 이 줄 수 없는 가격에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저희 교회 전 예배 공간에 다 넣어서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미장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하도록 또 우리 권사님네한테 그 복받을 기회를 준다고 불러내가지고 또 그 우리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헌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만 가지고도 전도가 돼.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아토피도 없어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 여러분 예배당에 그렇게 단장을 해도 그 세멘 냄새 하나 안 나고 곰팡이 안 나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 단장시켜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다 선물하고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왜 그 자리를 이탈하냔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서 쫓아가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야,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는 거야? 만 여기 있는 거 아는데도 옆에 서서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얘기는 뭐야? 알아서 빨리 제자리에 찾아와라 그 얘기예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당신은 어디 있는 거야?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어디 있어요? 다시 제자리에 찾읍시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제자리에 찾읍시다. 그 제자리에 찾은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